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감사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감사는 고난의 해석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고난의 해석에서 시작된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가 가능하던가요? 목사님,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라고요? 솔직히 힘들어요.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먼저 올라오지요.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은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요청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감사는 밝은 곳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두운 방 안에서 여는 창문과 같다고 합니다. 빛은 언제나 있었지만 감사를 통해 그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시선은 어둠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창문 하나라도 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는 그런 고난을 겪죠. 감옥에 갇히고요.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전 과정을 요셉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고난을 도구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난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끝난 후에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된 후에. 하지만 성경적 감사는 그 반대죠.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시죠? 검은색, 흰색의 어두운 조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건 왜 있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알고 있다면 그 어두운 조각이 그림의 깊이와 균형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고난은 인생의 검은 퍼즐 조각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선 필요하고도 정확한 조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실패도, 억울함도, 병도, 눈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감사는 그 작업 중에도 신뢰를 표현하는 태도이지요. 한 자매가 20대에 꿈꾸던 진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취업은 계속 실패하고 가족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처음엔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기를 쓰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림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지금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겪은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해석의 힘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두 가지 시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믿음의 시선을 보시면 세상의 시선은 손해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보면요, 성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요, 왜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믿음의 시선은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세상의 시선은 이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건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어떤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 보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예화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1956년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아우크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의 죽음은 실패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짐 엘리엇의 삶은 죽음으로 복음을 심은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는 다르지요. 세상의 감사는요, 조건적이고요, 성과 중심이고요, 잘 되면 감사하고 만족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요, 관계 중심이고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첫째는 선물이 작다면서 실망하고,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라면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고난 중에 상황 한 가지를 있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한번 써 보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 제목 한번 3가지만 써 보십시오. 작아도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제 삶의 검은 퍼즐 조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해보다 신뢰 선택하고 불만보다 감사를 배우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감사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금 고난의 해석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